우리 계속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요. 그죠? 근데 이 가나안 문화에 이제 타협하면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당하면 이스라엘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인물들이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을 보면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쫓겨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에 살고 굴에 살고, 그죠? 이 파종할 때만 되면 이들이 올라와서 먹을 것을 다 가지고 가니 이스라엘이 너무도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7절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이 어떤 박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근데 8절을 보면, 자, 이전의 세대하고 달랐던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다는 건데, 이전의 세대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이 이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계속 보시면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9절 보시면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지만, 여기서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너희가 왜 이 징계 당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섬기지 말라고 따르지 말랐던 우상들을 섬기니 이러한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왜 너희가 이러한 징계를 당하는지 그 이유를 고지해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앞선 세대와 이 지금의 세대는 다를까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스라엘의 이 현재 상태가 그런 거예요. 너무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도 굳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각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요, 무뎌지면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무뎌지면요 결국에는 녹이 슬고 버려질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뎌지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이 본질을 못 봐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왜 내 삶이 버겁고 힘든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서 찾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이유와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다 비롯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매일 큐티를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주님 말씀 앞에 서길 바라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또 기도하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우리가 파악이 되고 깨어 있어야 자각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뎌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무뎌져 있는데도 여러분 아무렇지 않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얘들이 이렇게 무뎌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걸까요? 아니죠.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냐는 것이죠. 아니면 무뎌져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매주일 살아가는데 기도의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의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무뎌져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헤매이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가 아니에요.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떠냐, 우리는 어떠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깨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죠.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면 더더욱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분주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되는 일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요, 이처럼 어려운 자리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갈아야 됩니다. 그죠?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기도로 우리의 이 신앙을 계속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임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게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러 이 사자를 보내셨는데 기드온이 어디 있었느냐? 밀을 이제 까고자 포도주 틀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면, 자, 기드온의 성향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타작이 뭐예요? 타작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을 이제 떨어서, 그죠? 그래서 겨와 알곡을 구별하는 작업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타작을 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공간이 오픈된 곳에서 해요. 바람이 불어야 이것이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마당에서 주로 이 타작을 해서 마당질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눈, 특별히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였다.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뺏길까 봐.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길까 봐.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드온이 굉장히 용감하고 그리고 뭔가 용맹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소심하기도 하고 걱정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자를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 여러분 보이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죠.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스스로도 어때요?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큰 용사라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뭐예요? 너가 큰 용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 세우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드온이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기드온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다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 시작이 됐어요. 원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건데요. 뭐 야곱 같은 경우도 원래는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얍삽한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요셉도 처음에는요 형들의 잘못을 이루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말 못합니다 거절했던 사람이고, 다윗도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자 싸우고 다투던 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사고를 많이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기드온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연약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가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큰 용사예요? 아니에요? 네, 대답이 없으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큰 용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죠. 아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큰 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 공동의회 하면서도 많이 달라졌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선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을 다하고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고 격려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완벽한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강한 때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을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고 또 마음을 다할 때 이 큰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실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부분 우리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죠. 15절 보면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는 이처럼 작은 자이다. 앞서 본 것처럼 거절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16절 보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분명하게 기드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큰 용사여. 이렇게 될 거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이제 염소 새끼와 또 무교봉을 만들고 또 국을 가져다가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에게 갖다 줍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부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미니까 이 모든 음식과 이 모든 고기가 다 불살라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흠량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드온이 이러한 표징을 요구하니 하나님이 어때요?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의미는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기드온을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요구에 대한 확증입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은 이 일을 보고 나서 어떠하냐? 슬퍼합니다. 22절 보면 자, 이제 기드온이 확실히 알았어요. 아,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그분과 대면했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이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 정도 지식은 있었던 거죠. 그죠?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여전히 어떻습니까? 소심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말씀보다 나 이렇게 만났으니 죽게 생겼구나. 여전히 연약하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오늘 이 말씀 받았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돌아서면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그냥 이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고 여전히 안 된다, 못한다, 부족하다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죽지 아니할 거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 연약함까지도 계속 품어주시고 괜찮아, 내가 함께 할게. 괜찮아, 내가 보낼게. 괜찮아, 나아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 기드온이 여기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샬롬 아시죠? 평안을 비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만났는데 안 죽게 되었다. 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보다
더 큰 샬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평안과 우리 축복이 있어요. 기도원보다 우리는 더 기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25절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버지에게 있는 이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이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어라. 다시 말하면 그 우상들의 신상을 뭐래요? 다 처리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고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헐어버린 것으로 26절 보면 산성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이 수소를 잡아서 그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찍어서 그것을 모아다가 이 수소와 함께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그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 큰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표징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행합니다. 근데 27절 보면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어떠냐? 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여전히 소심해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찍어서 번제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이 지나고 낮이 되었습니다. 이 신상들이 다 찢겨서 없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땠을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 일이 일어나요. 28절 보면 아침에 일어나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과 아세라상이 찢겨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이제 누가 일을 행했는가? 29절 보면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누가 일을 했나? 그러다 이제 찾은 거예요. 기드온이 했구나. 그럼 사람들이 어떨까요?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갑니다. 30절 보면 이 요아스에게 얘기하는 거. 너 아들이 이런 일을 행했어. 그는 당연히 죽을 거야. 내놔라. 우리가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제단을 파괴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아세라 신상을 찍었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자, 31절 보면 이 요아스가 보니까 어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아들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지혜를 내는데 여기서 어떤 지혜를 내느냐? 아주 교묘한 지혜를 냅니다. 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알을 위해서 다투고 있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왜 바알의 신상을 기드온이 찢었는데 왜 니네들이 나서서 이러고 있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면 그가 이 일에 있어서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서지 마라.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 신이 내 아들을 죽이겠지. 왜 너희가 나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이신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신이 거짓이고 가짜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신이다. 자, 그런데 정말 32절 보시죠. 그 다음부터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여룻바알은 이제 기드온의 하나의 별명이 된 거예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면 야, 여룻바알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겠죠. 그죠? 근데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냐면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다투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죠. 그죠? 근데 바알과 다투다라는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에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정말 기드온이 바알과 대적했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기드온의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보면서 여룻바알 이 바알과 다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 뭘 느낍니까? 바알 가짜네. 아세라 진짜가 아니네. 느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진짜 신이 누구이신지, 유일신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여전히 얼마나 많은 미신과 이 우상들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이사를 준비했을 때 정말 놀랬던 것이 정말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믿더라고요. 여러분 손 없는 날 아십니까? 손 있는 날 아십니까?
그 귀신 때문에 이 날짜를 피해서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 손 있는 날에 이 이사를 하게 되면 밥통을 먼저 들고 들어가야 돼요. 밥통을 먼저 들어가야 돼야지 해를 안 당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화장대 거울에 침대가 보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처구니 없는 미신이죠. 근데 그렇게 여전히 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무당에게 찾아다가 구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찝찝하고 뭔가 불편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우리 정신을 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시면 되면 안 되고, 돈이 하나님 되면 안 되고, 명예가 하나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아멘.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우리 삶에 오직 한 분,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세요. 이 자리를 떠나 뒤로 돌아서 이제 예배당을 나갈 때 하나님이 진짜 신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다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면 나가셔서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 열매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